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는 내 형제의 위급함을 보는가? 잠언 24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제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남편이 설교 후에 나보고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하라고 해서리 어제 내 큐티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잠언 말씀을 나누고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고 여쭤보았더니 어머니가 나는 너희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기쁘단다. 그처럼 더 큰 기쁨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많이 외로우신 것 같다. 옆에 항상 함께하는 딸이 있음에도 이렇게 오랜만에 온 막내 아들이 너무 기쁘셨는 듯 남편이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시장 봐주고 식사 같이 하고 요즘은 시누이랑 남편도 휴가를 떠나고 없는지라 남편이 어머니랑 많은 시간을 같이 한다. 어제는 엊그제 산 고정 자전거를 남편이 조립해 주느라 하루 종일이 걸렸다.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는지라 집 밖에도 못 나가실 것이니 실내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우리 부부가 선물로 사드렸다. 어머니는 시장 보러 가셔도 꼭 당신이 시장 본 것을 지불하려고 하셔서 우리가 옆에 있는 동안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굳이 우리 점심을 사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드렸다. 나이 많은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옆에 있어주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 노년에 필요한 것도 이제는 없어지신 듯. 하나님을 생각해본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건강도 챙기셔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 그러하신 분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뭘 하면 기쁘실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하나님에게 과연 필요한가?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닌 것 같다. 헌금은 하나님의 같은 자녀들, 즉슨 형제, 자매 잘 돌아보는 데 사용하면 아버지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다. 얼마 전 어느 기독단체에 큰 헌금을 보냈다. 내가 열심히 5,000원씩 헌금 보내시는 분들 일일이 다 감사하다고 하고 기도 제목 보내실 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칭찬, 격려, 감사, 기프트콘 다 보내면서 받은 후원금을 어느 단체는 그냥 넘기듯이 넘긴다.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기에 딱히 후원금 받는 데는 수고 안 하고 내가 한 수고를 고스란히 그냥 갖고 가는가? 그런 생각 나에게 안 든다고 생각하는가? 흐흐흐. 나 그런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는 후원을 내 선교사에게 쓰면서 다른 사역자들과 나누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요? 하고 말이다. 주님 주신 대답은 형제 자매가 나눠 갖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이 기쁘겠지? 그러니 너는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의 자녀들에게 망설임 없이 주는 것이니 내가 기쁘단다. 내가 기쁘면 되는 거 맞지? 그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형제 자매와 나누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라고 여겨져서 별 군시렁 없이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내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도 그 고백은 나의 성숙한 바람이고 나의 속내는 그렇지 않은 때도 많은 것 같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데 내 시간, 내 수고, 나의 힘씀, 나의 무엇 등등 나에 대한 집중을 잠시라도 하면 이런 미성숙한 질문들을 하는 것 같다. 정신 차려야지. 히히 흐흐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정말 나의 참된 소망이요 기도라면 오늘 또 주님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생각해 보면서 형제자매와는 나눔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Rescue those being led away to death. Hold back those staggering toward slaughter. 어제 케냐의 폴린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기가 아직도 인큐베이터에 있는데 앞으로 2주가 가장 위험한데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때는 자기가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도움을 구할 곳이 없는 때라고 미안하다고 도와달라는 문자였다. 2주 동안 아기의 병원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병원비를 모두 보내주었다. 힘내라고 음성 메시지로 기도도 함께 남겨두었다. 6번째 유산하고 지금 7번째 갖게 된 아기인데 미성숙아로 태어났고 지금도 병원에 있는 상황이다. 폴린 외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었다. 맺었던 계약들이 파괴되어서 재정적 책임으로 감옥을 가기 일보 직전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의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박사 논문을 쓰는 유학생을 하면서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 나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들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내 코가 석자가 아닌 게 정말 감사하다. 내가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면 이러한 위급한 일들 그 어느 것도
귀를 기울이기에는 힘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단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냥 스쳐가면 스쳐갈 수 있는 성경 구절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딱히 이렇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어야 하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 좀 안 듣고 마냥 좋으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다음 구절 말씀이 마음에 역시 와닿네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 줄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미 들은 일을 못 들은 채 하지 말고 이미 알게 된 어려운 상황들을 모르는 채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 손에 무엇인가 줄 것이 있으면 음식을 구하러 온 자에게 그냥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신 것을 알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가까이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해서 한편 감사하네요. 저는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삶이 곤고하기 짝이 없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제가 조그만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심부름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실 때 항상 사랑하는 이라고 부르시지요. 정말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그리고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묵상 듣는 분들 중에 별 어려움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울까요? 그죠?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더 아주 큰 어려움이 있고 어느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적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딱히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살면서 보니까 편안한 사람들은 또 편안하더라고요. 별 걱정도 없고. 그러나 또 힘든 사람은 또 엄청 또 힘이 들기도 하고 힘든 사람 이야기 들으면 에휴 어쩌까나 생각 들고 또 너무 편한 사람 보면 에이 그래 저런 사람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대는 어려우십니까? 그 누군가가 그대의 위급함을 좀 보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대의 어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대의 위급함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아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피난처라 refuge.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 fortress,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암만 힘들어도 do not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이란 말도 있죠. never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시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 갈라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인생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환경이 암만 나를 짓누르고 또한 내가 사면초가인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 가운데 오늘 또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fix,
고정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